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푸르른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3절 4절 말씀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느니라. 아멘. 올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복 받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안방에 아내와 남편이 있는 것, 또 식탁에 우리의 자녀들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건, 또 사고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이 평범한 안방에 있어야 될 사람, 식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무너지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도 재난이고 또 교회도 재난이고 또 나라와 전 세계가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재난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디제스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이 라틴어로 보면 dis 없다라는 뜻, 그다음에 에스트로 이게 이제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별이 없다는 거죠. 바라볼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너무 어둡다라는 겁니다. 재앙이라는 것이 그런다는 거죠. 봐야 될 곳에 보지 못하고 또 밝아야 될 그 상황들이 밝지 못하는 어두운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전혀 볼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이 어두움의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리 이런 흉흉한 또 보이지 않는 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별, 또 우리가 막막하지만 우리 안에 결코 떠나지 않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신다면 우리 새로운 이 올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앞에 또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 때에 올 한 달도 힘내시고 범사에 승리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달도 승리하시고 힘내십시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화요일은 우리 어린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날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항상 웃음이 있지 않고 비록 지금 학교 못 가서 힘들지만 아이들도 물어봤더니 좋대요. 학교 안 가서. 엄마들은 힘들잖아요. 엄마 계약을 빨리 해야 되는데 여튼 아이들이 즐겁게 또 기쁘게 또 희망으로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수님처럼 큰 꿈을 꾸고 또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또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대에 정말 큰 꿈을 꾸고 또 20대, 30대에 그 꿈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30, 40대에 그 꿈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정말 영향력이 있는 그냥 사회적 영향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 이전에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지 않았고 무슨 주일이라고 했냐면 꽃 주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들 보면 꽃처럼 또 싱그럽고 또 향기로운 아이들이니까 미국에서부터 이제 꽃 주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부터 주일학교에서 꽃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지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광복 이후에 또 이런 독립 이후 만세운동 이후에 아이들에게 또 희망을 주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1923년도에 제정이 돼서 처음에는 5월 1일이었죠. 제정이 되어서 중간에 뭐 일제로 인해서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1978년인가요? 다시 제정이 되어지고 이래서 5월 5일로 어린이날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어린이날 요것만 있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전부터 1954년부터 어린이 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뭐 아이들은 학교 가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린이 헌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어린이 헌장이 한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고 또 우리 희망이다. 뭐 어린이들 일해야 된다. 어린이들이 배고프면 안 된다. 어린이들에게 시설을 잘 해줘야 된다. 어린이들에게 격려해줘야 된다. 뭐 이런 11가지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맨 마지막에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 우리 11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넌 앞으로 커서 뭐 될래?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너는 앞으로 크면 어떤 사람이 될 거니?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인격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11번째의 이 항목처럼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넌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희망이야. 우리 한번 옆에 여기는 없지만 여기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이 11번째 있는 얘기처럼 넌 우리의 내일이며 우리의 소망이야. 뭐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한번 우리 어린이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해 봅시다. 넌 우리의 내일이며 넌 우리의 내일이며 넌 내일의 소망이야. 그렇습니까? 우리의 내일이고 또 우리의 소망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우리들의 내일이고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녀들이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비난 속에 자라나는 아이는 나중에 저주한 아이가 됩니다. 또 적대감 속에 성장한 아이는 늘 싸우기를 잘하는 아이로 자라고요. 공포 가운데 자란 아이는 눈치만 보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 동정만 받던 아이는 자신감 없는 아이로, 또 질투 가운데 성장한 아이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아이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많은 격려를 받은 아이는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또 간용을 많이 경험한 아이는 인내심이 강한 아이로, 또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는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칭찬을 많이 받는 아이는 감사할 줄 아이로, 또 인정을 받으며 자라난 아이는 인생의 목표를 갖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공정한 분위기 가운데 성장한 아이는 정의감이 많은 아이로, 정직한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이런 칼럼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 이 부분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가 가진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축복권이라 생각해요. 목사님만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권은 우리 부모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는 자식을 향해 축복권을 가져서 그 서양 속담에 그 부모의 손끝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의 손끝으로 우리 자식들을 저주하면 그 자식들이 저주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손끝에 축복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삶 속에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애들에게 주신, 우리 부모라는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임을 우리 부모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밥상머리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자녀들이 돌아와서 귀가해서 잠을 자는 침상머리에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축복의 아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제처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축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늘 인사, 또 축복의 격려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늘 자녀든지 또 다른 아이들한테 이 저주의 꼬리표 같은 게 있잖아요. 늘 부정적인 이야기, 넌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이러한 이 나쁜 꼬리표를 다 떼고 축복의 인사, 축복의 격려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축복 가운데에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 신앙 안에서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전달해 주고 있구나, 나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믿고 계신 그 축복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의 모든 마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인데 그 보내주신 선물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겠죠. 공통된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런 같은 어려움, 같은 공감대가 있는 부모들끼리 모여서 한번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또 세미나 들어가서 또 그러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교육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만 참 어렵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점수 매긴다면 우리 모두가 다 100점짜리 부모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넘치는 사랑의 마음과 다르게 자녀들 교육하는 일, 또 자녀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일은 참 어려워요. 표현이 서툴기 때문이죠. 또 그런 일을 해보지 않고 그런 경험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서툴기에 부모도 서툴고 자녀도 서투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만으로도 부족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어떤 정서적인 또 문화적인 또 영적인 그런 가치관의 간격이 너무 넓어져서 그 어느 시대보다 정말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같은 집의 공간 안에 있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새로운 바벨의 시대다, 바벨탑 사건 아시잖아요. 그 언어를 흩으시는 것처럼 지금의 이 시대가 가정 안에서 이 정말 천국을 이룰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하는데 가정 안에서 바벨의 시대가 되어서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는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가족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바벨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다음 세대잖아요.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인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른의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 인생의 삶, 또 노하우 이런 것들을, 그 경험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이 뚝 끊겼고, 또 젊은이들은 지금 이 시대의 에너지들, 이 시대의 삶의 방식들을 윗세대에게 올려줘야 하는데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이 순환되지 않는 그런 이 모습 속에서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TV나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에 빠져 있으니까 부모에게 또 하나님에게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미디어가 발달되어지고 또 핸드폰 고사양의 이 핸드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눈만 돌리면 부모의 이야기가 아닌, 부모 세대의 노하우가 아닌 인터넷 들어가서 찾는, 또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인터넷 통해서 폭력물이라든지 또 음란물이라든지 접할 수 있는 일들이 참 쉬워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런 폭력물과 음란물에 노출될 우리 자녀가 되어지 말고 우리는 항상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교회 성장학 연구소에서 발행한 이 월간지가 있는데요. 교회 성장이라는 월간지가 있는데 지난 2월에 이 전국 30개 교회 한 4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 잘 다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10대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은 자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그냥 지나가는 애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 10명 중에 이 4명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명 중에 5명은 자기는 성경 한 번도 읽지 않는다는 거죠. 또 10명 중에 7명은 기도 한 번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어떤 것을 바라냐면
거기 설문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 뭘 원하니? 교회에 또 부모에게 또 신앙의 믿음에 뭘 원하니?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길 원해요. 또 설교 재밌게 해주시고 또 기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주시고 성경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요청이 저와 또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이 잘 기억해야 할 그런 요청이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이런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 주일, 어린이 주일 설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 주일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뭐 선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기성 세대들이 어린이가 되어지는 주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들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간절히 갈급하는 그 어린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일 거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고 주님 앞에 확인받으러 온 거겠죠. 그래서 자신이 가장 큰 자인데 그거 공표해 주십시오, 공식화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 제자들의 가치관이, 세계적인 가치관이 들어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최고가 되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기려 하고 경쟁자가 되려 하는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겁니다. 제자인데도 말이죠.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경쟁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은 아셔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경쟁하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제일 처음에 우리 그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옆에 세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탐냈던 그 예수님 옆자리, 그 예수님과 함께한 큰 자가 자신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경쟁에서 승리하고 높고 또 명예롭고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이에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이 세상 질서와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들에게 아주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라 여겼는데 너희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인가에만 관심 가지고 있었던 그 하늘나라, 이제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이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 꿈꾸는 그 제자들이 꿈꿔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왜 아직도 모르고 있냐라는 그런 충고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근본적인 그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절의 질문의 답이 4절에 나오죠.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위에 군림하려는 자가 아니라 큰 자는 그 지위를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섬김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0장 26절 2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28절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낮아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더 높아지라는 겁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네가 안 된다는, 내가 살고 네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자는 강자가 독식하는 이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피해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나 동네 놀이터에 보면 어린아이들 이렇게 놀다가 나 같이 놀면 안 돼? 모르는 애들끼리 잘 놉니다. 근데 걔네들이 또 놀다 보면 싸우죠. 그런데 또 금방 또 화해하고 또 잘 놀아요. 언제 싸웠다는 듯이 금방 화해하고 또 웃고 잘 지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어른들은 어쩌죠?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 잘 만들지 못합니다. 어색해요. 또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이 또 나에게 또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는 것을 늘 따집니다. 이해관계를 따지고 저울질해요. 그래서 별 볼일 없다 하면 그냥 거들떠보지 않고 또 무관심하고 그냥 외면해 버립니다.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어서 토라지면 어떻어요? 감정이 깔려 있어가지고 쉽게 화해하지 않아요. 설령 자기 자신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지 않아요. 또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먼저 화해 손길 내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한 것을 주장하는 그런 고집을 부리기도 하죠. 그래서 화해하기 어렵고 앙금이 늘 감정의 고리에 깔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떠나기 마련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어린 아이일수록 수동적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모든 것 다 부모가 해주잖아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죠? 결정권이 다 우리에게 있죠. 내 안에 강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높아지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분명 오늘의 이 제자들이 충격받았던 그 충격과 같이 우리도 충격을 받아야 될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심리학자 구스타프 칼 융에 대한 연구 논문을 썼는데 이 꿈 해석에 대한 프로이드 제자이지만 프로이드는 너무 이제 성적인 걸로 가지만 구스타프 칼 융은 이제 목사님 아들로서 이제 성경적인 그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칼 융이 자신의 이 책에서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에 오전의 성장과 오후의 성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의 성장은 우리 몸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자라는 겁니다. 뼈가 굵어지고 또 강해지는 것, 몸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인데 이 오후의 성장은 이 몸의 성장이 지나고 이제 내면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몸의 성장은 더뎌지죠. 육신은 쇠하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오후의 성장은 좀 더 내면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그 오후의 성장을 통해서 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는 것들, 또 내 주장, 내 욕심들 다 내려놓고 이제 조금 더 수동적인 삶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전에는 그거 한번 왜 그런지 따져보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바꿀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노심초사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여유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응인 것 같지만 결국은 순응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연에 순종하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63장 3절에 우리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네. 우리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더 많은 사랑을 베풀죠. 또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린아이면 불구하고 혼자 하겠다는 거, 위험한데도 혼자 하겠다는 거, 부모가 걱정스럽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부족한 건데 연약한 건데 부모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자녀를 그 부모가 잘 케어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잘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또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절대 상대방의 발, 심지어 예수님의 발까지도 씻겨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교만함들이 있는 그런 제자들. 우리는 그러한 경쟁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에서 경쟁이 있나요? 천국에 높아지려는 게 있나요? 서로 다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이 천국 백성들의 삶 아닙니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나라가 천국의 나라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결국 경쟁을 통하여서 자신을 더 높아지려고 하게 되어지는, 남을 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오늘 이 제자들의 천국에서 누가 큰지 따지는 그런 이 모습이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서로 비교하고 또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렇게 사는 줄 아는 어른들의 세계가,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인 양 그렇게 습득하는 그런 나쁜 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정말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비교 상대가 아니라, 시기 상대가 아니라 그저 함께 섬기며 어우러져 살 좋은 친구라는 것,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와 함께 태어나고 자녀가 성장할 때마다 함께 성장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다 성장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함께 성장해가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자연스럽게 부르는 이 어린아이, 어린이, 이게 존칭어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도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라고 하는 존칭어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대접하고 또 격식을 갖추어서 그 어린이들이 지금 우리들의 세대와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린이들이 계속 성장하듯이 우리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낮아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성경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주의 교훈, 주의 훈계, 또 그것을 최우선으로 낮아서 섬기며 자녀에게 양육하고 또 교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 가운데 가정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이 또 부모가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권면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자녀들에 대해 이런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면 무조건 장수한다? 자동적으로 장수한다라는 약속이 아니죠. 이 계명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이 부모의 말에 마지못해서 따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부모의 그 존재, 부모의 그 가치,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경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순종을 이 원문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헬라어로 휘파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휘파쿠, 이 휘포라는 것이 전치사 아래에서, 또 휘포와 이 아쿠, 즉 듣다라는 거죠. 이 아쿠라는 것이 듣다라는데 아래서 듣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뜻은 아래서 듣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 생각에 부모가 얼마 알아야 얼마 알아, 이런 것에서 위에서 그냥 경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의 의미일 텐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이죠. 부모의 공경과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명령이 현재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번 지키고 그칠 일이 아니라 계속 살면서 이행해야 할 지속적인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어머니, 이 아버지, 또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결국은 이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데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는, 어떤 걸로? 순종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의롭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원어로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우리는 갈라디아가 설명하고 있지만 왜 옳습니까? 그것이 의롭기 때문이다라고 번역을, 원문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의로운 일을 행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기에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으로,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가는 그 본성으로 나아가기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그 죄의 본성으로 우리가 더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모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책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이라 했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그 축복, 자녀들을 이 죄의 본성으로 가지 못하도록 더 애쓰고 신경 쓰는 그런 이 축복의 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아이들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연날리는 일들과 비슷하다. 연날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뭐 잘 뜨지 않죠. 그래서 바람을 타고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 뭐 그것이 막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지만 언젠가 또 이렇게 하다가 연이 끊어져 버리는 일이 있잖아요. 아무리 애쓰고 또 힘들게 그걸 잘 날려도 끊어지는 그런 연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들이 그런 인생을 본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자녀들을 잘 케어하고 양육했는데 어느 순간 그냥 뚝 끊어지는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실망하고 그만큼 많은 상처받는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기도의 줄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밥상머리에서, 아침에 밥상머리에서 기도해주고 저녁에 침상머리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느끼며 체험하는 그 자녀들은 분명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떤 정직한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다시 할 수 있다,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어줘야 하고, 인생의 어려움과 도전의 길로 갈 때에, 힘들고 쓰러지고 지칠 때에 기도하면서 그 인생의 어려움들, 폭풍들을 잘 이겨나갔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어야 정말 그것이 진짜 부모라는 거죠. 요즘 어린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이 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실이야? 라고 얘기할 것을 그거 찐이야?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애매하죠? 그냥 진짜야? 이러면 되는데 너무 줄여서 찐이라고 해요. 그만큼 진짜와 그 오리지널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어린이, 우리 자녀들이 그 찐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것이 정말 진실인지, 그것이 정말 진짜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시대,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찐이라면 삶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찐이라면, 정말 찐 부모라면 그 삶을 보여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은 분명 그 부모가 진짜 부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길이 재는 법, 또 무게에 다는 법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오히려 우러러 보는 법, 또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에서 살아가는 생존에 대한 그런 일들은 잘 습득하지만 정말 이 생이 짧든 또 순간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진실된 그 찐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이 세상에 생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을, 그러나 삼시세끼 밥 먹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자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정말 인생을 걸만한 그런 순간에 부모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부모의 마음으로 그 어려운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붐비던 교회가 요즘 많이 어려워져서 전국에 50%가 개척교회라 50%의 어린이들이 어린이 부서가 없고, 더 나아가 한 70%의 부서가, 어린이들이 부서가 요즘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역자도 없고 말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사역자가 없어서 교사들이 어려움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해주고 계신데, 다른 교회들은 더 힘든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생존하는 것에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부모들도 우리 가정에서 잘 양육하고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쓰셔야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교육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방식, 세상의 생존법이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들이 잘 가르칠 수 있어서 많은 이 어려움들에 처해 있는 이 교회 학교가 더 많아지고 이전과 같이 더 부흥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이 낮아서 섬기는, 우리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으로, 낮아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더 교회 잘 나올 것이고, 아까 말씀 설문조사처럼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아이들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질 수,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존법을 가르치지 마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돼라고 신앙의 생존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어서 건전한 신앙의 인격체로 우리 모든 자녀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어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사랑과 훈련을 통해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아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그 어려움들 환경 속에서 힘차게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